마태복음 Q&A 제56회 10-3 떠나기까지 머물라라는 말씀의 의미.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켜줄 추수꾼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소 추수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거저 주시고 거저 베풀라고 하시며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는 제자들이 성도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죄의 원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당연히 죄의 원리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이며 마태복음 10장은 증인의 역할을 맡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죄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품으라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그 권능을 거저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무 자격이나 조건, 아무 능력이나 재주, 아무 행위나 행동을 보지 않고 거저, 무료로, 공짜로 주는 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성공한 사람, 자신부터 출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역할을 맡아 세상으로 들어가는 제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신발을 신고 몸에 각종 귀금속을 부착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득당한 사람이 진리에게 설득당한 것이겠습니까? 귀금속에게 설득당한 것이겠습니까? 귀금속에게 설득당한 것입니다. 화려한 옷과 고급스러운 신발에게 설득당한 것입니다. 진리에게는 설득당한 척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도, 제자들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현상이 집요함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물면 결코 놓지 않는다고 해서 진돗개 전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고 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강연까지 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결코 서로 나누고 배우고 익혀야 할 일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끝장을 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그 사람을 설득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거저 받고서 그것을 다시 거저 베풀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짜를 베푸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만과 불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혜 베푼다고 하면서 무례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저 귀신을 내쫓아준다고, 거저 병자를 치유해준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푼다고 해서 결코 오만과 불손과 무례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받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일을 마쳤으면 빨리 그 집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점이 머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떠나는 데 있습니다. 즉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되어 떠나면 결국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그 집에 축치고 있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오래 머물며 부담 주지 말고 민폐 끼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절대 진리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공짜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네 번째 당부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추수꾼으로 오신 이유는 죄를 물리쳐서 죄의 유혹, 죄의 시험, 죄의 장난으로부터 사람들이 평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고 죄로부터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평안이 임하지만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에는 평안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집이 죄인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사는 죄인의 집에 평안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평안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어이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결국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평안을 빌어준 것만으로 족하다는 뜻이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다섯 번째 당부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 의미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방문했다가 본토에 돌아올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라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방 땅을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그 더러움을 성지에 감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이방 땅을 방문했다가 본토에 돌아올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풍습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풍습이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쁜 풍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나쁜 풍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릇된 인식체계로부터 비롯된 나쁜 풍습입니다. 따라서 이 풍습의 의도를 적용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분이 됩니다. 제자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모두 적대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풍습을 조롱하시는 가운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쉬워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방문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잊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 예수가 알아서 하고 이제부터는 나 예수가 책임을 지겠으니 너희들은 아무 염려, 아무 근심,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미련도 두지 말고 아쉬움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잠잠히 두고 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공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무료로, 아무 값 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공짜로, 무료로,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의 소식을 공짜로, 무료로, 거저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고, 나누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저 나누어줄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원리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죄의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례히 행해서도 안 되고, 집요하게 행해서도 안 되고, 상대에게 불편을 끼쳐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